설론 모두 건강들 하시죠. 예, 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요즘은 이제 벌써 아침 저녁에 날씨가 좀 서늘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게 없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오늘도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기쁘고 즐겁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페르시아 7권 중에서 29가 에스라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먼저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사건들입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7장부터는 10장까지 제2차 귀환을 하고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 주어진 총독의 권한, 또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 에스라 개혁과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설립이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 누굴까요? 에스라. 1차 귀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와서 저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또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는 가운데 약 1차 귀환 후 80년, 정확하게는 79년 후에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1차 지방화 정책 실행 결과,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토 고국으로 귀환하게 했다는 것이죠. 왕명고왕의 도움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하는 것은 지방화 정책 실행 결과가 성과가 높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차 파견을 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2차 파견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환입니다. 지도자 에스라를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3차 파견까지 하는데, 그때는 지도자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특별히 유명한 학사, 유대의 3대 학자라면은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 이쪽 유브라테 강을 건너 이 서쪽에 있는 이곳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레반트 지역이라. 레반트는 프랑스어로 떠오르다, 해가 뜨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서쪽인데 해 뜨는 지역이 아니죠. 근데 왜 레반트 지역이라고 했느냐? 그건 바로 유럽에서 볼 때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 레반트 지역, 이곳부터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로 이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파견을 했다,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는 2차 지도자로 귀환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히스기야 때 6월절을 정한 시기에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제사장이 부족했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숫자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여서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직업 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주어진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되는 그 성직을 버리고 다른 직을 쫓은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묵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업을 쫓아서 여러 일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제사장 나라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에스라, 제사장 나라를 다시 리셋하기로 결심함. 성전의 기반 위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에스라의 결심이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은 영적 지도자는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또한 준행하고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가장 효율적인 가르침은 지식적인 전달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결심은 제사장 나라를 가르칠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나름대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했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잘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귀환 조서를 내린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은 말이죠,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2차 파견 에스라를 지도자로 파견할 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애굽의 조서, 다윗의 조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조서, 1차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오고, 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오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조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렇게 많은 조서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 왕의 조서를 변개하지 못한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개할 수가 없는 왕의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자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한 2차 귀한 자들은 BC 458년 에스라와 1700여 명 제사장 그룹이,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면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디님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설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세워진 유대 자치 기구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 이렇게 말해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주후 6년 로마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도 되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다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유대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한 날을 의미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아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협력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 설립은 유대 동족들의 협조로 가능하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로 인해 이후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100여 년 전 유대 공동체의 단독 보존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유대의 정신, 문화가 결집된 그런 공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헬라 로마 제국 통치 속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일단은 2차 귀환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시작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에스라 9장 7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서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 왕들 앞에서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리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1차 기한하는 그런 은총을 잊고도 또 계명을 저버렸으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리셋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차 포로가 여러분 BC 605년입니다. 예. 그때 누가 잡히면 다니엘이 잡혀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BC 586년은 3차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성전에 불이 꺼졌죠. 거룩한 불이 꺼졌습니다. 원래 이 성전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끄게 하셨죠. 그래서 70년 후에 1차 기한합니다. 1차 리셋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고 그때 대적들의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 학계의 서가래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함으로 중단된 지 16년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지도자로 기한하게 하여 제사장을 정비하고 3차 에스라가 기한 후 약 11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기한하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까지는 거의 80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고 제사가 완공되고 성벽까지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공이 되어서 그 후로 약 400년간 성전이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바로 이런 모든 성전의 제사가 다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참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일단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르는 번제단 의식,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뭐 더 이상 구약시대 성전이나 제사나 제사장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약시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주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전도하여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우리가 계속되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제사장 나라 리셋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1차로 유대인들을 파견하고 지원을 합니다. 뭐 스룹바벨 총독을 임명하고 성전기며 5,400점을 투자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 리셋되는 과정입니다. 포로 1차 기한에서 성전에 불이 다시 켜지고 스룹바벨과 극상품 무화과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 다음에 약 80년 후에 2단계로 사내들인 공회 수립을 위해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2차 파견과 지원입니다. 에스라를 임명했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 거점 확보 및 유대 자치기구 설립 및 사법권을 인정해주고, 이것은 바로 또한 제사장 나라 리셋으로 보면은 제사를 이끌고 제사장이 다시 세워져 함께 회개하는, 말씀의 재정립.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켜 모범적으로 준행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기로 결심한 대로 제사장 나라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차 귀환 후로부터 약 11년 후에 3차 파견하게 되는데, 바로 성벽 수립이 필요하다 해서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리셋으로 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 명절이 다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두로의 무역의 달인 두로의 상인이 입점하고 세수가 발생하므로 페르시아의 파견 정책, 지방화 정책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이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남을 약속하며 수고하셨습니다.